누가복음 10장 12절부터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살아내는 첫 열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수확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는다.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 그리고 이 시선, 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실한 만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이처럼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는 이 초점이 어디냐 하는 거죠. 내가 가는 방향, 이게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속에 거하시면 어떻게 되냐라는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열매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새 생명,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자란다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이 쓸모에 의해, 사람들의 쓸모에 의해서 불에 태워지는, 장작이 되어지는 용도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결국 자라게 되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장을 시키셔서 완성에 이르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서 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녀라 그랬죠. 자녀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게 어디입니까? 세상 속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온 유다, 사마리아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세상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거듭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갖게 하시죠. 그 사이가 어디입니까?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니까. 에베소 2장 말씀에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함께 자라게 하시죠. 지어져 가게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이 빛의 자녀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죠.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모든 선한 일, 착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처럼 이 완성, 곧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죠.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진실함이 열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하신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세상의 소금,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빛들로 나타내기에 어디 가운데서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증언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바울이요, 이 제자, 그 첫 열매가 또 다른 첫 열매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결국 이 초점과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이요, 이로써 어그러지고 저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빛들로 나타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대 가운데, 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 어그러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날들 속에서의 만남, 함께하는 그곳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전에 현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모두 공동체 속에서, 모임 속에서,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는 바죠. 이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제자로 삼는다는 이해를 갖게 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실 때, 뭐 사도행전 11장이나 사도행전 13장이나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이 전도자들이 또 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것처럼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 이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처럼 살아내는 거죠. 이처럼 살아나는 이제 첫 열매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가는 그곳에 성령 인도를 받는 그 현장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던 그 가운데서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와 같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와 같은 이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는 그 모임 속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는 일을,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같이 모인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속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 감사한다. 감사하다.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모두 사는 게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함을. 또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와 같이요, 새 사람으로 변하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이 만남 속에 함께하는 자들에게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방송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답게요, 여기에 나오는 인터뷰로 하러 나오는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을요 간증하지 않습니까? 포럼하지 않습니까?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런 방송에 뭐 나오진 않지만은요, 또 압니까? 여러분들은 방송에 나올지. 이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와 같이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이 살아 그들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쪼개 그들을 완전히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에 살던 대로, 전에는 어둠에 그 살던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삶이 아닌 거죠.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역사입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확실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배우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 보세요. 더 배우고 싶겠죠. 더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일이 되는 거예요. 확신한 일. 더욱더 이 확신한 일이 되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걸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어지면 더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 변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또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서 훈련받으러 가는 겁니다. 왜요? 이게 너무나 기쁘니까. 근데 사실 내 시간을 드린다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게 투자하는 거죠. 아니 어마어마한 수강료, 수업료, 비싼 수업료를 주면서, 돈을 주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과외시키지 않습니까?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한 달에 어떤 사람들은요 몇십만 원, 100만 원, 아니 넘어서 몇백만 원도 투자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요? 이 변혁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와 같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 속에서 더 큰 변혁입니다. 더 근본적인 변혁이에요. 이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가르칠 수 있는 변혁입니다. 이것이요, 어둠을 막고 재앙을 막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거짓이 반치고 아무리 헛되다, 아무리 거짓이 난무하다 할지라도 이 위의 말씀이죠. 마지막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처럼요, 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어디 가운데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속고 속이는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싸움이 돼야 돼요. 이 진리 가운데서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사람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성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수단을 취한 것이지 그 메시지가 본질은 아니겠지요. 캐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알기를, 성경을 믿기를,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에 있기를 우리는 사실은 내 이성, 내 지식, 지난날의 내 경험 이거 싸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느 날 내 틀로 만들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이 돼버렸다니까.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이라 그랬다니까. 어느 순간 성경보다 높아진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보다 높아졌다니까. 어느 날 메시지가 성경보다 높아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필요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이 싸움이 돼야 된다니까요. 진리 가운데 서는 싸움. 그리고 이 교육 훈련이기도 하지요. 우리는요, 편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 편하고 싶다니까요. 누가 힘들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다, 비싼 돈 주고 수업료 내고 배운다니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목사들도요, 한번 MDB 과정 밟고 고시 봐서 합격하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목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 안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드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싸움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교육 받아야 된다니까.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된다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편협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편협된다니까. 이런 지식이 경험이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더 큰, 이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돼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버리면 어마어마한 지식이 돼 버린다니까. 그거 꺼내기 힘듭니다. 바꾸기 힘듭니다. 그 잘못이니까 이제 편협이 돼 버려. 잘못하면 이렇게요, 이 경주마처럼 가려진다니까. 그 가려지니까 세상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세상은 피해야 될 거, 경계해야 될 거. 세상에 가면 다 타락하니까. 세상에 가면 다 무너지니까. 근데 이 세속이라는
세속이라는 의미를,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이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하나님 약속 기억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이 답이 있다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비밀이 있다. 이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죠. 메시지입니다. 이게 내게 끊임없이요 들어와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요 내게 부딪혀서 나를 쳐서 완전히 성령께 붙잡힌 바 돼야 된다니까. 이 싸움이 돼야 된다. 알고 있다, 뭐 들어봤다, 재미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책 읽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감동을 주시냐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드라마 보다가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린 진리 가운데 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을 넓히고 내 틀을 완전히 깨는, 그 진리 가운데 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다니까. 훈련받게 하신다니까. 이로써 하나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롭게 되어지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뭘로 가르칠 겁니까? 우리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메시지로 가르치는 겁니다. 메시지로. 너무나 쉽게 그렇게 또 듣다 보니까 메시지만 또 갈급해요. 배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는 거죠. 이게 없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편협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또 찾고, 그걸 사실 실현도 못하는 거죠. 그냥 실현한다라고만 의식하고 있는 것이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17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져.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요, 우리가 원망거리, 불평거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 삼다, 이처럼 살아내는 첫 열매가 된다 하시는 허락된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그거 붙잡으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배움에 가진 이 근본적 시각이죠. 시각.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눈이 떠져서요, 첫 열매의 수확, 그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살 일꾼을 청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확실한 만큼 이처럼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된 우리의 삶이 변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첫 열매로 부름받아 수확하는 그 시기에 이르러 오늘 또 주님 앞에 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